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6번째 간구죠.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주기도문 강의 전체적으로는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억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억구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만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과 유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죠.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이 시험과 유혹을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두 단어로 쓰지 않고 한 단어, 페라스모스라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이 올 때 유혹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도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 사탄은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거짓말을 주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탄이 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함께 온다는 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에서.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어로 악한 자라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예수께서 쓰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추상명사로서의 악 있잖아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 그리고 우리가 죄를 통해서 보는 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부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전반부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간구잖아요. 그죠? 근데 후반부의 3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간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근데 이 우리를 위한 간구, 앞부분 말고 우리를 위한 간구 부분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구직자인데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신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딱히 시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내가 상처받았어라는 의미의 교회적 버전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개인만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를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에 맞서는 일이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맞서는 일은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맞서는 일이 악을 알아갈 때, 즉 죄를 알아갈 때 가능한 공동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를 알아갈 때 이제 맞서는 것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이제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죄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아갈 때 맞설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험에 맞서는 일이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공동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뭐 제가 자주 쓰는 단어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화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인 성화는 공동체적 프로젝트라고, 공동 프로젝트라고,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성화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만 생각해봐도 제가 성화된 과정, 그러니까 네가 성화가 됐으면 얼마나 됐겠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죄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다 이 주변 사람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으면 나는 모르는데 나를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박 목사님이랑 같이 길게 사역하면서 박 목사님만이 볼 수 있는 제 죄를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박 목사님의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 저는 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요.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광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시광교회라는 교회의 유익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은 접니다. 저는 시광교회를 섬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시광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랑받았고, 그리고 제 죄가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회개로 제가 이끌림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역시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탄의 활동, 이제 이 악한 자의 활동이 항상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 부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마귀의 괴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간교한 이 꾀 있죠. 간교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이 6장 11절 위쪽까지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교회에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또 잔뜩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 내에서의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6장 초반부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종과 노예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죠? 관계를 다루다가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이런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이 관계들을 깨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깨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결국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밉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힘들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서서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점점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죠? 점점 뭐 말씀 듣는 것도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설교를 듣다가 뭐 가끔 가다가 주제가 뭐 용서에 관한 설교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듣기 싫어요. 그렇죠? 내가 왠지 용서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용서하라고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만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싫어지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뭐 대체로는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존 오웬의 시험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대체로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요, 고난을 받거나요, 삶에 큰 고난을 받습니다. 또는 이제 이 관계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시험 중에 있구나, 시험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막 누군가를 막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이 시험 중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복음이 교회 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교회의 문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제일 창궐하는 악 중에 하나가 뒷담화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복음적인 문화가 깊게 자리 잡지 못할 때 이런 문화가 창궐하는 걸 종종 보았습니다. 뭐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저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욕을 먹는 게 제 월급 사례 있잖아요. 그죠? 사례의 한 부분으로 정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사례를 받는가? 욕 먹기 위해서. 가끔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거 치곤 좀 짠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는 이제 마음을 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을 상처 입힙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하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 동조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으니까 보통 같이 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유신론자이지만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집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시험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공동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약간 끔찍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약간 끔찍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도 하죠.
김영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상담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영서 씨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나왔던 이 책은 김영서 씨의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은수연. 근데 저자 이름 바뀌었죠? 옛날에는 가명이었던 거예요. 2020년도에 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판에는 이제 본명 김영서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김영서 씨는요,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2살부터 20살 때까지 아주 잔혹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약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읽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작자한테 그런 성폭력을 그것도 9년이나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네, 목사였어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목사였던 거죠. 뭐 본인만, 그러니까 자신만 성폭행을 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아주 잔혹한 폭행을 하고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결국 이제 20살이 돼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오래전의 일이죠.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은 집을 도망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도망쳐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죠. 그런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경찰 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증거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이자 아버지인 사람을 잡아넣죠. 이 사람이 몇 년 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7년을 받았습니다. 겨우 7년이요. 처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스러웠죠. 물론 이제 이게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혹은 뭐 그때 이제 성폭력에 대한 그 인지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시절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시대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형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당연히 버렸겠구나.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계속 가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2001년도에 이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든요.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원을 가는데 2001년도에 논문을 하나 씁니다. 석사 논문을 쓰죠. 근데 이 석사 논문이 국내에서는 꽤나 유명한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친족 성폭력을 다룬 몇 안 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다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제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굉장히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논문 이름이 뭐냐면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찾아봤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더군요. 찾아서 이제 바로 읽어봤습니다. 워낙 뭐 재미있기도 하고, 워낙 제가 또 논문을 좋아하기도 하고, 흥미있는 약간 논문 덕후거든요.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읽어봤죠. 초반에 이제 목차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논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감사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쭈르륵 떨어지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그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증인들 다락방에 앉아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증인들 다락방이 이분이 다니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이제 실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야 했을 때 저와 함께 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신촌 공동체의 동생들, 논문을 쓴다고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저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은혜 공동체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 이런 거대한 고통을, 거대한 시험을 겪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는 인터뷰 기사가 있더군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 언론과 한 이게 뉴스앤조이하고 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빨리 찾아봤죠. 거기서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근데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 거대한 악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부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하나님께 고분고물하게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욕도 해요. 원색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는 있어요? 라거나 야 XX 지금 보고는 있는 거야. XX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 듣고는 있는 거야? 이러기도 하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건 언제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약한 시간이 끝나긴 하는 거죠? 라고 많이 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제 삶의 의미를 물어야만 했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은요. 그죠? 시인은 상처받은 시인은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합니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서 씨의 기도도 소중하게 여기셨겠죠. 계속해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은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불편해하는 지점들을 다 들어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교회는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을 이야기해도 되는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 목사님을 만나면서는 아빠라는 사람이 교회랍시고 하던 그곳에서 알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뭐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지만요.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버텨준 분한테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고통을 견뎌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험에 함께 맞서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도 감사했고요. 실제로요,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쓰신 책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빠를 용서하는 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요. 물론 그 아빠라는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추록하고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책에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편지를 썼지만 사람들에게는 용서는 매일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그때 미운 마음이 되살아나면 갱신하고 다시 결단해요. 용서의 편지 한번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을 살면서 새로운 감정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나 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가공할 만한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사탄은 신나게 틈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분을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분이 겪었던 그 고통과 자기를 연대했던 자기의 감정을 엮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적으로 시험에 맞선 거죠.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굳게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로서는. 시험에 맞서는 일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시험에 맞서는 일은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인데요. 그것도 악을 이해해야만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만 싸울 수 있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좋은 이야기군. 굉장히 훌륭한, 이분도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좀 좋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 이분은 너무 훌륭한 교회, 이 목사님도 훌륭한 것 같고, 교회도 너무 훌륭한 것 같군. 이게 내 생각에는 뭐 시간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렇게 시험과 맞서 같이 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 그냥 끝나고 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만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죠? 교회 그쪽으로 옮기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근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주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주체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보면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한편으로 악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은 도처에 있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죄와 상관없거나 죄를 잘 안 짓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없고요. 이건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는 원죄 교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성향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원죄 교리를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을 향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니들은 그렇게 원죄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뭐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깔보게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긋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서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나쁜 세상 사람들. 그렇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민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요, 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경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 안에도 죄가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온갖 좋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히틀러 같은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이분의 아빠 같은 이 목사라는 작자, 이런 작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물론 그게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걸 똑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소가 다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보면서, 그렇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 안에도 결국 발견할 수 있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죄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왜 진노하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아버지 같은 그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목사라는 작자예요. 그런 작자가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고 그래도 난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내내 그러셨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중성을, 이 패러독스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정의로운 분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퍼하게 되죠. 슬퍼하게 되죠. 아까 그 아버지 목사라는 작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밖에 솟아오르지 않지만, 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건 성경 도처에서 지지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목사였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설교도 했겠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게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중성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악행을 옹호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보면서요,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몸서리치고 분노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을 볼 때, 그리고 공동체를 볼 때 단순히 몸서리치고 분노하는 것에 끝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죄를 보면서 분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슬퍼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디폴트 세팅이, 그렇죠? 우리 마음의 원래 그 자세가요, 교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시험을 함께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공동체적인 방식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요. 이거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았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죄를 드러낸다거나, 그죠? 혹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거나, 그러면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갑이 아니고. 이런 교만에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를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담임 목사는 강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훈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다 알아야 돼요.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이상 교역자들한테만큼은 제 약한 점과 제 때때로 솟아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잠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교만뿐만 아니라요. 두려움 역시, 그러니까 마음을 오픈해서 서로의 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시험에 들어있지, 의연이가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준다는 거는요,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엮인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주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그냥 방금까지 넷플릭스 보고 행복했는데 내가 뭔가 괴로워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나는 괴로워야 됩니다. 안 괴로워도 되는 걸. 누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괴로워해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이 왠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엮이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시험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약간 유약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하대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게 되죠. 교만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동시에 담대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요, 누군가 시험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기도문을 만들어 왔어요. 기도문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기도문 만드는데 중독됐기 때문이 아니고 못 찾아서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중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유혹 앞에 놓여 있으며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탄이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해 분노하게 하시되 죄인을 보며 슬퍼하게 하시고 타락을 보며 정의를 갈망하게 하시되 타락한 자를 보며 은혜를 갈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죄를 죽이시기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계 전교인과 함께 이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조언이라도 계속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도록 하실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처럼요, 서서히 공동체적인 치유를 보게 될 거예요. 놀라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워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겸손함은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는 데서 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에 대한 여러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죠.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데리고 온 제자들이요, 곧 있으면 시험을 받을 겁니다. 특히 이들 중에 베드로요. 베드로는 거대한 시험에 직면할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허무하게도 이 메시아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메시아가 너무나도 나약하게 재판을 받고, 너무나도 나약하게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너무나도 나약하게 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맞죠? 엄청나게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도 잡혀 죽지 않을까? 자기도 끌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유혹이 있었겠죠. 어떤 거죠?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섬긴 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저렇게 허약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유약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재판정에서 저 불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그 상황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야, 너도 같은 편 아니야? 저 예수라는 작자와 같은 편 아니야?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윽고 저주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혹에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다시.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예수께서는 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또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렇죠? 그는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실제로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존 오웬의 시험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길게 설교한 강해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맞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시험에서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요구했지만, 쟤는 곧 죄를 지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쟤를 데려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데려가려고 청구했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들어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됐습니까? 왜 베드로가 결국 시험에 대해서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되셔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죠.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기도라고요.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마크 존스 책 추천해드렸죠. 마크 존스의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방식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넣으셨어요. 베드로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꿔 말해볼까요?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가운데 우리 중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실제로 한참 지난 뒤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회복되고 사도로 활동하면서 한참 지난 뒤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베드로가 교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해도 돼.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의 간증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충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시험에 맞서심으로써, 시험에 맞설 생각이 없는 베드로와 함께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베드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게 겨우 이런 거예요? 겨우 이런 죄인들인가요? 겨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나한테 상처 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요? 왜 이렇게 선물을 줘도 개판으로 주시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린 보통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을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 때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시건교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일 겁니다. 그렇죠? 시건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저일 거고요. 시건교회에서 제일 불편을 겪는 사람도 저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요, 시건교회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게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좀처럼 제자들을 의존하지 않으시던 분이 내가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죠?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그분은 실제로 버림받으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디트릭 본호에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교회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성도와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독하게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그분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급기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남으셨어요. 그분만이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독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쫓겨남과 버림과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신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당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혹은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안 하고 지금 분위기 잡혔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1, 2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하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요. 지난 설교 때 제가 잠깐 아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예화로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일종의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에 비해서 나는 불리하다 이거죠. 왜냐면 아담은 원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담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늘 원죄가 있는데 나는 죄를 좋아한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다, 힘들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갑자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형제에게 대답했던 대답과요. 대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있어요. 아담 원죄가 없었죠. 근데 사탄에게 시험 받았어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도 유혹에 넘어갔는데 원죄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불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요. 아담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담 옆에는요 하와밖에 없었어요. 하와도 같이 속고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요. 같이 기도합시다.